자,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10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자,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인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 또 기본이 뭔가 항상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의 부패와 또 악한 계획과 뜻을 항상 우리 그 타락한 마음에서 늘 솟구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기본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더 큰 혼란과 더 큰 많은 문제들이 터질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세상을, 즉 이 세상, 또 인간이든 이 세상의 국가든 사회든 기업이든 그것이 무언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듣고 그때 은혜롭게 듣고 끝나면 된다. 대체로 보면은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 이분법적 그런 신앙이 참 우리 세대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그냥 말씀은 교회에서나 듣는 거지 그게 저 바깥 세상에서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배당에서 듣고 은혜롭다,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지,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상하게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모든 주변부를 보면은 아주 그 이상한 세속적이고 또 이 세상 문화에 많이 빠져 있고 또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그릇된 아주 아주 문제가 큰 그런 또 신앙에 빠져 있고, 그래서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예배당 안에서 하고 저 바깥에서 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를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추측해서 성경적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처세술이나 그런 식으로 살고, 아니면 그냥 이 세대의 그 흐름에 그냥 자기를 맡겨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바로 잡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 사사기를 좀 중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사사기는 그 맨 끝에 이제 사사기 맨 끝장에 보면은 그 사사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이후 시대에 굉장히 어때요?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오합지졸, 혼합,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또 이 사람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저 사람은 또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사시대가 이렇게 각자 다 자기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관주의적이에요. 주관주. 우리 세대 기독교가 주관주의적이잖아요. 주관적, 체험적. 그러니까 우리 세대 기독교가 꼭 이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냥 각자 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엉터리로 배우고 신학교도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이건 뭐 같은 신학교를 나와도 이건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있는지 전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일관된 올바른 기독교 지식, 교리, 체계 이거를 신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 신학교는 그런 일을 그래도 잘 했는데 지금 세대의 신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의 신학교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이미 각자 자기 신학을 가지고 와서 그냥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그냥 어떤 실용주의적인 것을 배우려고 신학교 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 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생각이 있고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그냥 각자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그래서 사사기도 그랬잖아. 이 사사시대는 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사시대가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복잡하고 뒤죽박죽이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정말 참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과 똑같고 이방 민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까지도 다 이제 세상을 떠나 죽고 나니까 그 이후의 세대가 이게 뭐냐 제대로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줬잖아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줬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 사사시대 와서는 이제 이게 뭐 겉만 선민이지 겉만 이스라엘이지 속은 완전히 이방민족과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혼합.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 세대도. 이게 배도, 영적 배도, 배교, 오순절 은사주의 2단, 성령주의 2단, 거짓 방언에다가 온갖 이적과 기적을 찾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천사를 보았다는 둥. 이거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기도하다가 꿈에 뭘 봤다는 둥, 기도하다가 막 몸이 뜨거워졌다는 둥, 혀가 꼬부라져서 하늘에 언어를 했다는 둥, 천사를 봤다, 하늘에 천국을 보고 왔다는 둥, 지옥을 보고 왔다는 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성경의 말씀은 제껴놓고 다 각자 자기 주관적 체험에 빠져갖고
이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렸대, 난장판. 옛날에 90년도 초반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막 성령 받았는데 뭐 개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 짐승 울음소리, 엎어져서 누워서 몇 시간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근데 그 당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얼마나 많은 저 북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배워와가지고 또 이 교회에서 어때요? 성령 받았더니 막 웃음소리가 나고 깔깔거리고 짐승 소리를 내고 쓰러져서 막 기어다니고 그거 보면은 정말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하도 그런 거를 교회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냐. 이게 무슨 기독교냐. 왜 그러냐.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목회자들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각자.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신앙 얘기들을 들어보면,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은 도대체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경이 2개인지 3개인지,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수시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지옥도 갔다 와봤고, 아니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줄 것 같으면은 아니 성경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11절에 그 결과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 이후에 후세대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사사기 2장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알이 누구인지, 귀신이 누구인지, 무당이 누구인지,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누구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 지경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이 바알 우상 숭배. 지금도 우리 세대 교회 보십시오. WCC 어떤 막 수십 년의 목회한 목회자의 어떤 책을 내가 잠깐 뒤져보니까 아니 WCC도 구분 못하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십 년 목회하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몇백 명이면 몇천 명이면 뭐하겠어요. WCC가 옳다는 운동, 초혼 접신을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온갖 종교다운지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는데, 그럼 바알 숭배 집단인 WCC도 구별 못하는 목사가 우리 세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때요? 버리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 애국과 바알,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어때요? 버린 거. 그 버리고 뭘 그 대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분노케. 여기 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온갖 이교, 미신, 우상숭배, 거짓된 이단 사이비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어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교회 보십시오. 말씀, 입으로는 맨날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체험 중심,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얼마나 난무합니까? 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고 경건한 신앙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렇게 참 잘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바알들을 섬기고 주변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정신 나간 짓, 이런 더러운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니 얼마나 참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마 기가 막힐 거란 말이에요. 자,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계속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자,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체험, 자기 망상, 자기 환상, 자기 주관적 신앙에 빠진 게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게 뭐 말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게 자기 조상들은,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아론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었는데, 정작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에요. 아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밤낮으로 읽고, 앉았을 때, 일어설 때나, 달려갈 때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정말 강조를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마 십계명도 모르었을 거고, 레위기 뭔 내용이 있는지, 민수기 뭔 내용이 있는지, 신명기 그런 거 아예 배우지 못하고 그냥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갖고 주변의 이방 종교를 보니까 화려하고 거대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우리가 믿자, 저런 걸 좀 만들자,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작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성경의 그 귀중한 교리, 이런 것들은 안 가르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제 가르칠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어때요? 앉아갖고 찬양이나 부르고, 맨날 앉아갖고 그냥 자기 무슨 개인적 간증 체험이나 하고, 맨날 그냥 앉아갖고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하다 춤도 추고, 막 거의 젊은 애들은 나이트 클럽처럼 막 그냥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맨날 그 의미 없는 소리나 앞에서 이상한 말이나 자꾸 짓거리고, 그런데 또 쓸데없이 감동을 또 먹죠. 감동을 먹어. 괜히 막 하나님이 내게 임재했다는 둥,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둥. 무슨 놈의 성령과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임합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귀신을 섬기고 아예 처음부터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면 아예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바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다 팽개치고 불순종하고. 모세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 읽어보면은 계속 혼란한 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발 올해는 우리가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그 이단들 보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초등,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인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갑자기 무슨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 해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 중에 정상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국졸. 옛날에 국민학교, 국졸. 중학교도 못 나왔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은 게 마치 무슨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니 봐요. 이단의 교주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거짓말이 잔뜩 써 있어요. 그들이 또 거짓 체험도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2중 3중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악마의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희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유독 우리나라가 이단이 가장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요즘 뭐 자꾸 들먹이는 통일교는 너무 오래됐죠. 통일교뿐입니까?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안상홍이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한다는 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잠깐은 짜릿하고 흥분이 되지만 시간이 가도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고사하고 자꾸 어때요?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점점 더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어쩔 줄을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랍니까? 진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도 모르고 율법도 내팽개치고 그걸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칠 생각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를 모르고 그 길로 안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약탈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데 약탈자,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때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상을 따라가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세상 지식,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에 어떤 육적인 어떤 번영과 번성, 그런 데는 엄청나게 그냥 아주 기가 당나귀 귀처럼 커지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은 배우려고 생각도 없고 지금은 가르칠 교사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정상적인 사역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난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율법을 팽개치고 말씀을 팽개친 자기 백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군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세력이 있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원수의 약탈자에 넘겨버리니까 저들이 어때요? 그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저들에게 약탈당한 거란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종북, 그다음에 이 친중, 이 빨갱이 세력들 때문에 아주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자,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문제, 이념의 문제, 어떤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거, 경제를 좀 인간의 본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자는 막 두들겨 패서 빼앗고 가난한 자는 그냥 계속 가난하게 내버려두는 이상한 그 사회주의 경제 정책. 그래서 부자들이 자꾸 지금 막 수천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그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가 이 나라에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세금 약탈, 엄청나게 세금을 막 그냥 이건 뭐 국가가 거의 강도 수준에 거의 약탈자. 보니까 약탈자. 여기 잘 나와 있네, 약탈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 버는 대로 허탈하고, 못 버는 사람 못 버는 대로 계속 게으름을 조장해서, 계속해서 국가에서 그냥 배급 받으면서, 빵이나 얻어먹고 살게 만드는 그런 사회. 자,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그 차원 넘어, 영적인 거, 즉,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그 너머에 더 근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탈당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고, 자,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아예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앞뒤 분간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아무데나 가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러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나 이 나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됩니까? 군대 다 무너지고 있죠. 경제 지금 무너지고 있죠. 뭐 지금 어디에 하나 뭐 정상 솔직히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이게 뭐 나라가 몇 개월 만에 그냥 여러분 한 나라나 한 국가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렇게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사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가 한 2명 거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나라가 거지가 되고 수백만 명이 탈출을 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꼴로 지금 아주 그대로 판박이로 지금 가고 있어요. 판박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겨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전쟁뿐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사람들이 힘들고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 안보, 경제 다 파괴시키고 나라를 그냥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건 그냥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사회와 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뭐 하나 어디 막 뭐 기운이 나서 그런 건 없잖아요. 단 한 군데 빼고 이 사악한 이 독재자, 이 사악한 정치인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살판이 났죠. 완전히 자기 세상이니까. 진짜 뭔가 올바로 뭔가 이 사회나 국가를 이끌고는 사람들은 감옥에 쳐놓고 자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겨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저는 다른 것보다 항상 교회가 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교리를 차분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참 이렇게 그런 교회를 이렇게 좀 올바른 교회라고 내세우지 않고 무슨 제자 훈련하는 교회, 맨날 제자 훈련 맨날 무슨 뭐 또 영성 운동.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항상 보면은 무슨 뭐 제자 훈련, 뭐 영성 훈련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또 거기다 은사주의 훈련. 이 세 종류가 우리나라 교회를 완전히 다 뭡니까? 목회자나 일반 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교회가 차분하게 앉아서 교리를 좀 몇 시간씩 배우고 성경을 좀 계속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올바른 은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지금 거의 뭐 이제는 점점 더 심하게 교회들이 어때요? 그냥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벤트 하는 것,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무슨 행사하고 맨날 매주마다 어떤 자극적인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분명히 아마 10계명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아마 10가지 계명도 못 외울 거란 말이에요. 일단 64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은 아예 저들이 아마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가 있는 거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들은 어때요?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냥 중구난방으로 오합지졸로.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저들이 맨날 그냥 이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한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거기서 아주 거의 죽어나가기도 하고 재앙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내용이 이 사사기 전체의 다 내용이에요. 그러고서 사사기 맨 마지막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어때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요. 내 생각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항상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알아도 사실 우리가 참 순종하는 게 다 힘든데 아예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진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룩한 민족이요 백성인데 가면 갈수록 저들이 어때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판바이가 돼갖고 여기 바알 악을 행하고 또 우상에게 막 절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여호와를 분노케 진노케 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이게 신앙, 이게 참된 신앙. 근데 말씀을 쫓아가죠. 입으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정작 어때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 자기 어떤 체험. 그러니까 저는 교회 와서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건지,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교회에서 무슨 자극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는 건지, 예?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계시하고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로 참 우리 부패한 본성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견제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둬서 이 땅이 얼마나 죄악이 많고 악한 일도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매사에 어때요? 우리는 항상 매사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그 경계선에 우리가 늘 그게 잘 지켜야지,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이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어때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무지한 채로, 어리석은 채로 나아가니까 저들이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때요? 큰 징계. 사실 하나님의 진노이시지만 이건 징계야, 징계. 징계라고. 그래서 저들이 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그런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바알과 우상에게 절하고 저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짓을 저질렀구나 하고 이스라엘이 깨달아서 이제 다시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참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이 뭐냐.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은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이 계시적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훈을 받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알아서 그냥 감동을 먹던 체험을 하던 꼬꾸라지던 넘어지던 꿈속에서 부처를 보던 시바를 보던 꿈속에서 온갖 망상과 환상을 보던 그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대는 진짜 꼭 사사시대. 우리 세대는 성경에서 어느 시대냐? 아주 사사시대하고 아주 판박의 제가 항상 보지만, 우리 세대는 진짜 이 사사시대다. 보면 이 사사시대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그러고 메뚜기처럼 그냥 여기저기 각자 알아서 튀어갖고 각자 알아서 근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배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까? 어떻게 교회 우리 세대 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하고 교회가 온전하길 바랄까? 참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바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연합해야 된다. 입으로는 성령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어때요?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나는 올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바른 말씀에서 내가 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모든 삶에서, 악한 이 모든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렇게 바알을 섬겼다. 또 우상에게 절했다.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뜻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거절하고 구원해 줄 수 없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저들이 절을 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참 하나님이 징계 처찍을 아주 호되게 지금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이건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상한 데로 가고 너무나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뻔뻔한 그런 수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지금 가득한 그런 세대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도 힘들지만 이 사회와 국가도 이렇게 어둡잖아. 세상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사회와 국가가 어두운 건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군대도 지금 망하고 있고 경제도 말아먹고 있고 이거 완전히 정말 전체주의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 내가 볼 땐 그것도 아니 그보다 더한 참 거지 같은 나라로 국가로 가는구나. 어둡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번, 3번이고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온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